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해롭다는 말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보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백성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놀랍게 여겨 여겨 예수를 예수를 떠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22장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세금 논쟁이 기록되고 있고요. 또 23절부터는 부활에 관한 논쟁이 이어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34절부터는 가장 큰 계명 논쟁이 세 번째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메시아 논쟁이 이렇게 이어지는 1년에 4개의 논쟁이 22장 후반부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에 있는 3개의 논쟁과 마지막에 있는 4번째 논쟁이 약간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3개의 논쟁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를 걸면서 따져 묻고 그렇게 시작된 논쟁이라면 마지막 4번째 논쟁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을 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따져 물으시는 시비를 거시는 그런 논쟁이 마지막 논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15절 16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시작하고 있는 논쟁이죠. 작당 모의를 하고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계획하고서 작전을 짜고서 그리고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고 있는 지금 17절 말씀을 아주 예의 바르게 아주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이 대화를 시작해 나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아주 음흉한 예수님을 지금 시험에 빠뜨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출발하고 있는 그런 논쟁이었음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시작한 논쟁이었습니다. 첫 번째 세금 논쟁.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논쟁 23절 말씀도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있대. 같은 날입니다. 그렇죠?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완전 물을 먹고 그렇죠? 창피를 당하고 쫓겨난 이후에 이제 사두개인들도 전혀 다른 어떤 교리적인 입장을 가진 사두개인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논쟁을 걸고 있는데,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논쟁도 보십시오. 34절과 35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또다시 모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죠? 다시 모여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율법사 서기관이죠.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여 또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논쟁을 시작하고 있는 이런 보이시죠? 이 세 개의 논쟁이 모두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함정을 파놓고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들인데요.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4번째 논쟁을 한번 보십시오. 41절입니다.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지금 네 번째 논쟁은 누가 시작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시작하고 계시죠. 앞에 세 번의 논쟁과는 다르게 마지막 논쟁은 예수님께서 또다시 질문을 던지시면서 논쟁을 다시 이어가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실 때 마지막 이 논쟁에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섰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하면서 이 논쟁이 결국 끝나고 마는데요. 마지막 46절 말씀을 보시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렇죠? 많은 어쩌면 지식을 가졌고 성경을 연구해 왔고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답도 꺼내놓지 못하고 그날로부터 감히 그에게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더라. 더 이상은 이제 논쟁이 이어지지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22장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가 오늘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기록을 이렇게 남겨서 전달해 주면서 앞에 세 개의 논쟁과 마무리되는 네 번째 논쟁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22장의 구조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구조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살펴왔던 21장과 22장이 지금 연결되고 있는 구조인데요. 우리가 어제까지 마태복음 21장과 22장 초반부에서 어떤 내용을 살폈습니까? 어제까지 살펴봤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있는가 하면 합당치 않은 자도 있다 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너희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막 이를 갈고 앙심을 품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지금 넘어뜨리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나는 인정받고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채통도 있고 체면도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권력자들이었는데, 사실 여러분 이 모든 지금 논쟁이 그 앞에 예수님의 비유가 이런 일들이 시작되고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던 자들을 다 쫓아내신 이런 일들로부터 누가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느냐?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허가하고 다 관리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우리가 맡고 있는데 누가 너한테 그런 권한을 주었어? 이러면서 예수님께 따져 물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나도 너에게 물을게. 세례원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거 대답하면 내가 알려줄게. 그런데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잖아요.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나도 그럼 대답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서 매듭지어지고 끝나면 되는데 예수님의 세 개의 비유로 이들의 심기를 건드리시잖아요. 세 번의 비유를 반복하시면서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 이런 말씀들을 했던 그런 세 개의 비유였잖아요. 그 사건들이 지금 논쟁으로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어떻게든 걸어 넘어뜨리려고 한번 물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을 짜고서 나왔는데 안 됐던 거죠.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두개인들도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또 율법사 한 사람이 일어나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또 시비를 걸고 있는 장면이 세 번째 논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기치 않고 계속 그렇게 달라들고 있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지금 심히 화가 나 있던 거죠. 아주 답답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들 21장과 22장이 연결되고 있는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니 그런 삶의 열매가 없으니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되었다. 너희가 합당치 않은 자로 그렇게 자처하니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이방인들에게로 하나님의 구원이 향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예수님의 세 개의 비유였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세 개의 비유를 왜 굳이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질문을 던질 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 세례요한들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도 너에게 말하지 못하겠다. 이러고 끝나면 될 일인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두 아들에 관한 비유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 이런 비유들을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왜 그들에게 또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그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이 아닌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치심 앞에서도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도망치고 자꾸만 자기의 위치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이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과 기사들 가운데 그리고 주시는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비유 3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비유에도 불구하고 이 3개의 비유가 끝난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맞서고 있는 거죠. 3개의 논쟁으로 따져먹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3번의 가르치시고 그들을 설득하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려고 끊임없이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그들은 이것이 자신들을 향한 공격이라고 생각하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3개의 논쟁으로 시비거리로 예수님께 다가오고 예수님 걸어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앙심을 품고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반응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3개의 비유를 듣고서 3개의 논쟁으로 지금 공격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3번의 논쟁을 벌이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반격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세금 논쟁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여러분, 이제 분위기가 보이시죠? 그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라는 납비에 지금 전하는 말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래서 지금 신학적인 논의를 하고 어떤 연구를 하고 그들이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이런 게 아닌 거죠. 아주 앙심을 품고서 못된 마음을 품고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나오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 앞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있죠. 끝까지 어긋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잡아 죽인 농부들인데도 끝내는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기회 앞에서도 이 아들까지 죽이고 주인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께 대해서 반기를 들고 저항했던 그 농부들처럼 왕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그런 농부들처럼 끊임없이 거역의 길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로 나아가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인데, 여러분, 이런 예진들이었습니다. 이런 주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악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실 때 그 제자들이 온전해서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 말씀에 늘 순종해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실 때 그들이 배신하고 도망치고 심지어는 팔아먹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실 것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주님이시잖아요.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전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며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고 우리가 선할 때, 우리가 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어긋난 삶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찾아봐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연약해도 우리가 조금 넘어져도 그걸로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로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연약할 때, 그보다 더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어긋나고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반항하고 저항하는 그런 죄인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고 우리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이고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신성하고 기도하겠습니다.